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지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새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지혜가 있다 하여 이러한 일을 알겠으며 누가 총명이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정한 길을 알겠습니까? 의인만이 그 도에 이르고 죄인은 모두 그 도에서 다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과학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지는 하늘을 날고 컴퓨터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다 이 첨단 과학화된 것은 무려 한 세기 미만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주 창생의 비밀, 생명체의 어떤 근원에 관한 그 비밀은 1000만 년을 연구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경로는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하실 때에 알게 하고자 하심으로 우리가 1000분의 1이라도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함으로써 택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된 길을 우리가 알고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을 해서 하와가 가인을 낳습니다. 그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랬습니다. 가인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은 가인이 어떻게 살인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아벨의 예물은 받았지만은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안색이 편해서 혈기가 나가지고 그 아우를 들에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요? 가인이 자기 예물을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천만의 말씀. 오늘 우리가 근본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은 마귀의 씨였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인은 마귀의 씨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됐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죄는 율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그 아우를 죽인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다 같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왜 죄를 짓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10절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1절에 보면은 다 같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은 가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씨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르는 것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뭐여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둠의 아들은 바로 마귀의 씨를 가진 자들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기 싫어하지. 사도 바울은요, 율법사 중에 율법사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어둠에 속한 자로 두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택이요,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시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뭐 한다고요? 핍박한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절대 핍박하지 않습니다. 핍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가 핍박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자기가 전도를 해놓고서 전도하는 게 인도를 해놨어요. 전도라는 거 도를 전한 겁니다. 인도라는 교회 데려온 거예요. 인도를 해놓고서 그 사람이 열심히 주의를 하니까 이뻐요, 미워요? 이쁜데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보다 뭐 앞서갈까봐. 육체를 따르는 건 뭐예요? 그 육체를 따르는 겁니다. 주의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게 되면은 내가 못하면은 그래도 이뻐야 돼. 믿습니까? 등 뜯어내주면서 참 내가 그래도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하니까 정말 보기 좋다, 이쁘다. 이 성령을 따라하는 자인데 이상하게 주의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꼴보기 싫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다 육체를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육체를 따르는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자기가 쫓겨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혼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부모님이 나 쫓아낼 거야 이런 생각해야 안 해요? 근데 남의 집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조금 잘못하면 뭐부터 걱정한지 아세요? 혼날 것보다도 쫓겨날까 봐 걱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쫓겨날까 봐 두려운 자 있습니까? 그것은 육체를 따르는 자입니다. 육신적으로 쫓고 신앙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약속으로 난 하나님이 뜻대로 선택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도 그러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계집종과 그 아들로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다시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면 이 계집종의 자녀는 어떠한 자냐?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다 뭐요? 주의 종, 은사의 종, 권능의 종, 신유의 종,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아들이라 그럽니다. 어떨 때는 종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뭐야? 아들이라 그랬다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육체로 난 자가 있었고, 하나는 약속으로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시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다 같이 이것은 비유니
이거는 실성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것은 뭐요? 비유니 다지.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여자들은 하갈과 사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 뭐요? 언약이다. 하갈과 사라는 비유고 그 육체로 난 자와 약속으로 난 자는 구약시대 그것은 비유고 이것은 두 뭐요? 언약이다 이거요. 하나는 처음에 한 약속이 있고 하나는 새로운 언약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요. 구약 신약하는 것은 옛날 약속이 있고 새로운 뭐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처음에 한 약속은요. 무음하였다는 것은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흠이 있느냐?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흠이 있었어요. 그게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3장 24절 보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뭐요?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랬습니다. 시내의 산에서 종을 낳았다니요. 이스마엘은 시내의 산에서 난 게 아니요. 시내의 산으로 하갈과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니 이것은 두 언약이라고 했어요. 시내의 산에서 나온 것은 바로 모세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바로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이다. 오늘날 모세 율법 아래에 신앙하는 자들은 전체가 다 하갈로부터 나온 육체로 난 바로 다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자유자는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시온에 오사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자는 약속으로 난 자요. 시내의 산에서 나온 종은 바로 육체로 모여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는 것은요. 율법은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했어요. 불완전한 법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 바로 뭐요? 모세 율법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에레미야 31장 3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새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그 처음의 언약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처음에 그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같이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느낌을 받아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남편이 되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부부관계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식보다도 형제보다도 가까울 수 있지만은 이게 애매한 관계입니다. 서로 이혼하면 뭐요? 끝입니다. 남남입니다.
심하면은 뭐요? 왼수가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첫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요? 파했다. 이게 첫 언약이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들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긴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을 수는 없어요. 천리는 어떻게 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첫 언약 때는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언약을 파할 수밖에 없는 법을 줘놓고서 그들이 내 언약을 뭐요? 파했다 이거예요. 부부간에는 서로의 법이 있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했으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9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같이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돌아봤으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에 한 그 언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됐고, 예수님 오셔서 그 죄를 퇴소하는 거 알고 있지만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정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미치지 못하냐?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행위를 쫓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오늘 이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미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같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작정한 그 일을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첫 언약은요, 먹으로 썼습니다. 돌비에 썼습니다. 먹으로 쓴 것은요, 치울 수가 있어요. 돌판에 새겨도 돌 부셔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새겨진 그 법궤를 갖고 내려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바라보고 우상에 미쳐 있었어요. 그 돌판을 박살내버렸어요. 두 번째, 다시 모세가 만든 그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긴 했지만은 그 법 자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법입니다. 새 언약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돌비에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했어요. 육의 신비,
살아있는 자의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법이 기록되니까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 이거요. 고린도후서 3장 3절로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할렐루야. 사람이 죽으면요 그 육신은 고깃덩이에 불과합니다. 육의 신비는 살아있는 자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다면 새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이 이것이니 따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 육의 신비가 신비한 겁니다. 인간의 정신세계, 인간의 마음과 생각,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다. 그것은 창조주의 그 섭리, 뜻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깨닫게 되면 이것이 영원히 지워질 수 없도록 새겨지는 거예요. 그 새겨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자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때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첫 언약 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건 아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인다고 했어요. 광야에서 다 뒤진다 그랬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40년 죽었다 싸게 고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뭐 다 죽어요. 여서 가려면 살았죠. 그럼 하나님이 새로 언약할 때 한 번 여러분 쏘갔으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를 한 겁니다. 어떻게 맹세했냐? 이 성경에다 하나님이 기록해놨어요.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도 이 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휴지에 불과한 거예요. 이 새 언약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 쏘갔으면요 그냥 문서만 가지고 안 돼. 믿을 만한 보증을 세워야 돼. 그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보다 죄의 중보다 죄의 중보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죄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무슨 중보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는 것 자체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보여주심으로써 중보가 되신 겁니다. 무슨 중보? 새 언약의 중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니까 야 설교 빨리 끝나서 좋겠다 생각하지 마시면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약속을 기업으로 갚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다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로 뭐 했다고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해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다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3절에도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나이다. 더 좋은, 더 좋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폐하고 더 좋은 언약에 뭐가 됐다? 보증이 되셨다. 자, 이제 히브리서 6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맹세와 보증을 하셨어요. 약속을 기업으로 갚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그냥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믿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맹세, 그것은 성경의 기록을 문서화해 놓고 이것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모여 새겨버렸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보증,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신지 아십니까? 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다시 영혼의 닷 같아서, 다시 뭔지 아세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보니까 다시 큰 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를 지탱할 수 있는 무게의 큰 쇳덩어리가 있어요. 그 쇳덩어리를 내려버려요. 그럼 막 풍랑이나 막 해일 일어나도요, 그 방파제에 있는 그 배가 그 닷 때문에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파손되질 않습니다. 영혼의 닷이라는 것은 구원의 보장이에요. 확실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다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가는 놈은 제사장들 뿐이요. 이것은 바로 언약 때의 율법의 최선이 들어가는 휘장 안이 아닙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들어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다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 언약에 새겨진 여러분은 앞서가신 예수님의 그 팔자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최선왕 되시기를 예수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